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은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여 죽지 않고 창에 찔려 피와 물을 흘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하여 예수님의 장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은 유월절 준비일이면서도 동시에 안식일 준비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큰 날, 즉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죽은 3명의 유대인 시신을 밤새도록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다른 제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호흡이 곤란할 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슴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다리를 사용했는데요. 이 다리가 꺾이는 것은 이제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명을 따라 군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2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갔지만 막상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십자가 저형은 죄인들을 빨리 죽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최대의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죽을 권세는 물론 다시 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으신 것입니다. 특히 34절에서는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라는 것 혹은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정말 죽으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도 설명합니다만 복음서 중에서는 사실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물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대체로 성령 혹은 영생 혹은 새 창조 등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가 영광 받으신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생수의 강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될까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즉 피를 흘려야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죽음은 풍성한 성령이 주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제사에서 피와 물은 정결케 하거나 속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유익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시대를 최고로 여기며 자기 시대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 자기 시대를 넘어 성령의 시대로 바톤을 이어 기독교의 복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확대된다면 포기하지 못할 일이 없으며 내려놓지 못할 위치가 없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이 사실을 본 자의 정언이 참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목격한 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 말을 듣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요한이 원하는 최상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믿는 힘은 오직 성령이 주십니다. 세상 삶에서의 실패가, 욕망에서 굴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힘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36절부터 37절은 군병의 이러한 과정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이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시편 34편 20절의 성취이며 32절부터 33절에서 군병들이 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성취이며 33절과 34절에서 군병들이 한 행동입니다. 우선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유월절 양과 관련하여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신 것을 암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는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의인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부활을 통하여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찌른 자를 본다라는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인용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그때가 되면 그들이 애통과 애곡하는 회개가 민족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군병의 손이 곧 내 손임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존귀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죽은 서성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만일 그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회색지대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오히려 숨겨야 할 순간에 드러내었던 것이죠. 이는 세상과 유대인들의 적개심과 미움 그리고 그 위험을 각오한 모습입니다. 또한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미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밤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빛에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 방부 처리를 위해서 물려 34 내지 33kg나 되는 몰량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재료로 사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한 새 무덤 그리고 바위를 잘라낸 무덤 등은 고가의 비싼 무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왕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기에 합당한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출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기는 니고데모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용기를 내면 숨은 사람이 나타나 사에게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구약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판단을 뛰어넘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밝히 드러낸 요셉과 니고데모를 봅니다. 저희들도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변화의 사람,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